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갖추어야 할 것을 잘 갖추어야 합니다. 갖추어야 할 덕목을 처음에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갖추어 가게 하시는데, 신앙생활 속에서 잘 갖추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할까?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할 때도 많이 있는데,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갖추라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을 갖출 수 있는 것에 대한 방법들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주셨고, 그것을 갖추는 일에 조심해야 될 것들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라가면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언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주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직과 또 하나는 겸손이었습니다. 매년마다 부패 인식 지수를 조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180개 국가 가운데에 30위였습니다. 최소한 70점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올라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먼저 모범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제대로 감당하기만 하면 점수가 올려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안타깝게도 믿는 자들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점수를, 현상을 유지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는 자들 때문에 점수가 더 떨어지는 일도 종종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인들이 왜 정직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아주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일이나 세상의 일이나 모든 일에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부단히도 노력을 하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이 겸손인데, 겸손은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겸손 또한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인들이 왜 겸손해야 될까? 이것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겸손의 삶을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면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겸손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모두가 다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만한 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겸손의 삶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모범이 되고 덕이 되어야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여생 정직과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해 주셨고 내일이라는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라면 때로는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정직과 겸손을 잘 갖추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과 겸손을 잘 갖추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에 읽은 말씀의 주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부분은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정직한 자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의 개념은 항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직한 자들은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모든 흔적들을 보시고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그것을 보시고 평가를 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부단히도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도 어디를 가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꼭 참 이런 표현을 써서 너무 죄송하지만 사악한 자들이 있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못하도록 꼭 방해를 합니다. 3절 말씀에 등장하는 자들이 바로 사악한 자,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기꾼이다. 사기꾼으로 번역을 합니다. 사악한 자들이 방해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악한 자들의 방해에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기꾼은 속임수를 쓰다가 제 꾀에 빠져 멸망한다. 멸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가고 성실하게 가고 주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옆에서 사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나 바깥 세상에서나 우리를 괴롭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또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럴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내버려 두면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사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되어질 텐데, 이 땅 가운데서 속이며 살았던 삶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괴롭혔던 그 흔적들도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사악한 자들의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5절 말씀에 언급해 주시는 완전한 자, 세 번역에는 흠 없는 사람으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완전한 자, 흠 없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우리가 흠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입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은 정직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져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곧은 길로 갑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흠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곱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냥 넘어집니다. 계속되는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반역하는 사람은 제 욕심에 걸려 넘어진다. 정직한 자의 삶의 결과와 악한 자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완전히 다름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정직한 자로, 완전한 자로, 흠 없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흔적들을 남겨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으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아야 할 주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볼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난하게 사는 자가 돈을 많이 쓴다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쓰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자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악인이 선을 행한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선을 행할 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유치원생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그 유치원생을 가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를 때에 그 사람을 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가라지가 고개를 든다고 해서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라지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고개를 들고 내가 알곡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가라지를 보고 알곡이다 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숙여도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알곡이라고 부릅니다. 악인이 교만하여 어깨에 힘이 들하고 우쭐댄다고 해서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머리를 숙여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의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이상하지요. 지금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만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 누가 뭐라 해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지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의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겠습니까? 던질 리가 없겠지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많고 겉으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입술로 고백도 하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실상으로는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겁니다.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오신다라면 당신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한평생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면 과연 나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이 고민할 것도 없이 너는 천국,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오늘 이 밤까지 지금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의인입니다. 오늘도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성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처음에 50명부터 50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멸하는 것을 막아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떨어져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일부 예배 때 살펴봤지만은 너는 빨리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은 결국 경건하게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멀리 볼 것 있겠습니까?
우리 구미 영락교회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나 자신부터가 참 부끄럽게 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으로 악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위하여 구원의 때를 늦추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라고 오늘 또 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구원의 때를 늦추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생각입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악인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의인의 삶은 어떠한지 악인의 삶은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연속적인 사건에 누구의 뜻을 묻는지를 보면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뜻을 묻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세상에서도 일이 일어나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9월 한 달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복잡 다양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환난도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이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의인들은 누구의 뜻을 묻습니까? 자, 의인들 누구의 뜻을 묻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난 지금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물론 알아서 해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의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도 고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은 그 환난에서 의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때로는 더디 걸리고 조금 늦게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판단에서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구나. 말씀대로 하지 않았구나. 각자의 제갓길로 가게 되어지니까 잠깐 동안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악인들의 길은 망하느니라. 망하게 되어집니다. 사고가 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에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의인들을 구원함으로 인도해 주시지만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각자의 제갓길로 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여생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 여러분의 경륜, 연륜,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삶을 보면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삶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삶의 흔적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확실하게 단편적이지만은 드러나게 됩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아멘. 자, 9절 한 절을 잘 보시면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무엇으로요? 입으로.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악인들은 혀를 잘 사용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악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냥 툭 하고 내뱉은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는 한 사람이지만은 전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던지는 자기는 그냥 한마디지만 그 한마디가 모여서 100마디가 되고 1000마디가 되고 10,000마디가 되어져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 되어지는데 이겨내지 못하여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일이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무심코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침묵 훈련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말을 던질 때에 그래도 못해도 한 3번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 말을 던지면 상대방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 한 3번 정도만 생각을 하면 그래도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하는데 우리의 툭 던진 그 말 한마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육적으로 뭐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또 지혜를 가지고 이웃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삶의 흔적은 지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망하게 하는데 의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뚜렷한 이 땅 가운데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을 보시고 너 왜 그 입술로 사람을 망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느냐?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살리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면 의인인지 악인인지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보면 의인인지 악인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서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완전히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 참으로 대단하지요.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의 영향력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엄청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은혜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의인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자 한 사람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이게 바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 의인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면 온 성읍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 성읍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의인 한 사람이 형통하고 잘 되어지면 그 사람 한 사람으로 해서 온 성읍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망하면 마을에 잔치가 벌어집니다. 바로 이것도 영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의 삶을 살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비단 교회일 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속하여져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미 영락교회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다니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덩달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남을 비판하고 입술로 죄를 짓고 남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여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도 잘 나타나지요.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홍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이게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정직한 사람이 축복을 하면 마을이 흥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그 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모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의인들을 오늘도 내일도 찾고 계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정직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본질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정직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지만,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면 악한 자들이 되어져서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주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자로 의인으로 살아가셔서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정직한 삶으로, 의인의 삶으로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로, 성도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